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귀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여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변화되길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초청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들을 다 초청을 했는데 다 오실 수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계셨겠죠. 왜냐하면 이제 주일 오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회 사정상 못 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올 수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보니까요, 다 한 8분 정도가 되셨어요. 역대 목사님들이 다 같은 목사님을 기다렸을까요? 다 다른 목사님을 기다렸을까요? 다 다른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목사님 오실 수 있을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그 목사님 오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 게 들리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이전의 목사님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목사님이 다 다른 것이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죠. 그렇죠. 취향이에요. 어떤 분은 여러분, 목사님은 설교가 좋아야 돼요. 어떤 분은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사랑이 많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다 사람마다 그 가운데 있는 중심의 기준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따라서 더 기다리는 목사님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부터 문제가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깎아내리거나, 근데 그분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땐 취향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자,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 분쟁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분쟁은 취향을 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낫다, 아니다, 누가 더 못하다, 이걸로 지금 갈라지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아멘.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야. 아니, 나는 그리스도야. 서로가 각자가 더 좋아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비난해도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 바울판 여러분,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 바울파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그쵸, 개척했잖아요. 개척,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멤버? 개척 멤버. 어느 교회나 있는 개척 멤버가 누구를 따르고 있었다? 그쵸,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너 고린도가 어떤 땅인지 알아? 아주 헬라 문화권에 젖어서 사람들이 복음도 몰랐던 그 땅에 그나마 바울이니까 와서 이 땅에 1년 반이나 천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회당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정말 논쟁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서 그나마 이 고린도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사람들이 어디 파였다고요? 바울파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파가 남았어요? 아볼로파가 있죠. 아볼로파.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요,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18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네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를 설명함에 있어 제일 먼저 설명하는 단어가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우리는 지금 모르죠. 그게 뭐야?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하면 딱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딱 전도사로 왔는데 전도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 대치동에서 태어나서요,
학창 시절을 쭉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목사님은 좀 이렇게 부유한 집에서 이렇게 크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 저희 집은요, 그 초지대교를 건너서 그 광성보에 가시면 그 건너편에 보이는 동네가 저희 동네입니다. 왜요? 쇠암리라고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쇠암리를 여러분 쇠자 그 이렇게 쇠로 하시죠? 아니에요. 아이예요, 아이. 모르시죠? 아무리 제가 말해도 쇠암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를 설명할 때 쇠암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알렉산드리아 어떤 느낌이냐? 아테네와 함께 헬라 세계 학문의 중심지 딱 두 도시 되라면 알렉산드리아 아니면 아테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떨 것이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할 때 두 가지가 풍족했다 그랬어요. 뭐예요? 언변과 지식.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의 성향에 누가 정말 잘 맞아요? 아볼로가 너무 잘 맞아요. 지식이 뛰어나요. 성경에 능통해요. 근데 거기다 뭐까지 잘해요? 말까지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와 너무 잘 맞는 사실 사역자는 아볼로였어. 이런 사람들이 누구 파로 들어가요? 아볼로 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여기 생뚱맞게 지금 누가 또 들어가 있습니까? 게바파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베드로는 누구냐? 바로 유대교를 가지고 있던 그 회당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 절기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겠어? 그것도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돼.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베드로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베드로,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요. 그 율법과 복음을 조화롭게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는 누구 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 뭐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바울 아니야, 아볼로도 아니야, 게바도 아니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봐 라고 하면 옳아요, 안 옳아요? 가장 옳아 보이죠. 그러면 이들이 정말 옳았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야 되냐면요,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도 싸우고 있었다. 이들도.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걸로 싸웠냐? 영적 우월감인 거예요. 야, 너네 좀 수준이 낮지 않니? 야, 어떻게 사람을 따라가니? 야,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냐?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들도 하나의 분파로서 분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디까지 번져가느냐?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어? 사람들이요,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로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 아볼로한테 세례받았어. 아니 난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아니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 이걸로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육신은 죽었습니다. 원래 어떻게 해요? 완전히 침례를 하죠. 아예 물속에 잠그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데, 오히려 그 누가 세례를 줬느냐를 가지고 또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요, 답답했을까요? 안 답답했을까요? 너무 답답하죠. 이게 엄청난 수준 높은 싸움이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어떻게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로 싸웁니까? 어떻게 누구 파냐로 싸우고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모를 때 하는 거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알면서 안 하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요즘에 자꾸 침을 뱉어요. 처음에 그거를 모르잖아요. 이게 뭐 침인지 하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뱉을 때 그냥 웃겨서 계속 웃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귀엽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 이제 유치원 보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내년에 너 7살이야. 그럼 유치원에서 제일 큰 형이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아침에 너가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을 줄 알아야겠지. 그걸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7살 됐으니까 너가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복을 줬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복 위에 잠옷이 입잖아요. 그러면 잠옷을 벗고
내복을 벗고 새로 준 내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 딴 데 보고 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복 위에, 잠옷 위에 내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저도 준비해서 바쁘고. 근데 이 녀석은 그거를 몰라서, 아니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잠옷 위에 다시 또 내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이 답답함과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화가 난다고요? 아는데 안 할 때 화가 나요. 모르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세례로 싸울까? 아니 어떻게 누가 개척했고 누가 부흥시켰고 이런 걸로 누가 더 낫다고 싸우고 있을까? 내가 1년 반 동안 뭘 했지? 너무 답답한데 이 사람들 이것밖에 수준이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습니까? 자, 근데 이때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권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고 있다라고 바울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바울로서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내가 너희를 가르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화날 수 있죠. 답답할 수 있죠.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나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서 있는 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려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졌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 바로 건너편 마주보고 있는 그 빌라 하나를 이제 월세로 얻은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그래야 이제 안전하게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를 갔어요. 그래서 띵동 번호가 울려서 갔더니 그 자리 3개가 있는데 맨 오른쪽에 종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제가 그 자리인데 가면서 읽어보니까 신입이 이번에 들어와서 조금 모르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사실 되게 바빴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사경회가 있었잖아요. 교육부 주관인데 제가 교육부 회계를 맡았어요. 또 이틀 전엔 감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빨리 확정일자 받고 가서 설교도 써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아서 빨리 하고 가고 싶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알지만 그래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서류를 내니까 그분이 딱 서류를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누구예요? 목사로 서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이 뭔가 마음이 한결 편해지시면서 제가 그러면 네, 천천히 하십시오. 그래서 뭐 하러 오셨나요? 그래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처음 해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기 시작하고 갑자기 뭐 공인중개사 이름을 모르겠대요. 이게 회자인지 희자인지 모르겠대요. 저한테 보여주면서 저한테 읽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희자 같은데요. 저는 회자 같은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이러면서 이게 시간이 계속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 안에서 답답함과 이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끝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한 30분 딱 지났을 무렵, 여러분 주민센터에 30분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30분이 9시 50분에 갔는데 10시 20분이 됐어요. 30분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 됐습니다. 이제 확정일자 됐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집주인분이 하고 가셨습니다. 이미 집주인이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받은 걸 확인하는데 몇 분이 걸렸어요? 30분. 근데 전 누구로 서 있었다고요? 목사로 서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 서 있는가, 누구로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는가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누구로서 고린도 교회에 다가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우리에게 혼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저희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글로에의 집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기준, 답답함, 억울함, 화남, 분노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누구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가가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건지 아세요? 이 죄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느냐? 마태복음 11장 19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가셨느냐? 세리와 죄인의 무엇으로? 친구로서 다가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세리는요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죄인은요 함께 하지도 않아요. 왜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도 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과는 함께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함께 하는 것도 모자라 뭐가 되셨다고요? 친구가 되셨다고요. 예수님 원래 어떤 분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는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 이 종의 몸, 죄의 몸을요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내려오신 건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섞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죄인들, 그 병자들, 가늠한 자들, 그 친구들에게 더 내려가셔서 사람 대접조차 못하는, 못 받는 사람들에게 내려가셔서 무엇이 되어주셨다? 친구가 되어주셨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로서. 나는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그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까? 아무렇지 않아서요? 이 정도 죄는 견딜만 해서요? 아니죠. 왜 예수님이 내려가십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과의 관계를 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코 정죄와 판단과 비판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만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셨기에, 그걸 아셨기에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낮아지시고 친구가 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 누군가의 죄가 보일 때 어떻게 하죠? 지적을 합니다. 말하죠. 이거 알고 있어? 이거 잘못한 거 알고 있지? 이거 틀린 거 알고 있지? 우린 지적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성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내가 예를 들어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요즘 주름이 좀 많아진 것 같지 않아? 그럼 대한민국 남자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름이 문제가 아니야. 살이 문제야, 살이. 살부터 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그래, 난 살이 문제였어. 나 살부터 빼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밥이 안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쌀이 있는데, 냉장고에 반찬이 있는데 밥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은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불러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수치심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지적은 수치심을 일으켜요. 수치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요 그 이야기와 내용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그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같이 받아치거나 너에게 수치를 똑같이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 수치를 방어하거나, 이렇게밖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야기가 맞을지라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수치를 주는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신다고요. 그래서 그가 연약하고 잘못했고 죄악됐고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나아가서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친구가 되어주신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날 지적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수치로 다가가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결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아니죠. 구약이 온전히 복음으로 완성되었다면 신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뒤에 신약이 있다는 것은 구약은 그냥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옳은 거다 주셨어요. 사람들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못 지켜요. 근데 이걸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하냐?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못 지키면요,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계급을 나눠버려요. 너 지켰어, 못 지켰어? 율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율법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 너네 그러다 진짜 큰일 나. 나라 뺏겨. 혼나. 너네 노예로 팔려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요. 나라를 빼앗기게 해요. 성전이 무너지게 해요. 노예로 팔려가게 해요. 그리고 다시 은혜를 줘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또 어떻게 돼요? 또 반복이 돼요. 구약은 끝이 어떻게 돼요? 실패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어도 사람으로서는 의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구약으로 결정을 짓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사람은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변화시킬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성육신을 통해서 낮아지고 너희와 함께하고, 그래서 너희의 잘못을 그 아래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다시 짊어지고 어디 올라가세요?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변하길 바라십니까? 백날 지적한다고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낮아져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질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면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들어오면요, 그 수치는 반드시 복수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는 깨지기 시작해요. 친구가 되어줄 자신이 있을 때, 그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내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내가 함께 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에게 나아가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서 너 사실 이거 잘못했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 연약함을 누가 짊어져요?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17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 아멘. 말의 지혜로 한다. 아무리 그 사람을 내가 듣기 좋게 포장하고 돌려서 아무리 내가 좋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지혜로운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이 낮아져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바랬던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다고, 내가 조금 더 안 것 같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조금 더 잘하는 것 같다고 그게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100명의 요리사들이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쟁쟁한 100명의 요리사들이 나와서요, 경쟁에서 1등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여러분 미슐랭이라고 들어보셨죠? 1스타, 2스타, 3스타 막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요, 3스타는 이제 심사위원하고요, 1스타, 2스타가 막 이렇게 많아요. 막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음식점이요 몇 개가 있냐면요, 대략적으로 한 6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미슐랭 1스타를 받은 곳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요, 우리나라에만 60만 개의 음식점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미슐랭 1스타를 받은 그 음식점이요 약 3,000개 정도 된대요. 3,000개. 우리나라에만 60만 개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하나를 받은 음식점이 3,000개밖에 안 돼요. 자, 근데 2스타를 받은 음식점 몇 개가 되냐?
전 세계에서 500개밖에 안 돼요. 쓰리스타는요, 전 세계에서 150개. 그러니까 나라가 2, 300개가 되니까 한 나라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한, 그러니까 없는 나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한 요리사가요, 자기가 예전에 외국에 있을 때 미슐랭 3스타인 그 요리 그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나 데려다 쓰겠습니까?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데.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막 이제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한대요. 동료들과 우리 이번 주 주말에 가서 어디서 밥 먹어볼까?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근데 결론이 뭐였냐? 야, 근데 우리가 3스타인데 우리가 어딜 가? 여기가 제일 맛있는데. 그런 자부심이 자신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레스토랑을 하나 차렸대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첫날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내 음식이 이렇게 형편없었나? 내 음식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됐나? 정말 자기 안에 그런 자괴감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있어서 그게 내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거기로부터 나오고 나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신앙생활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떤 패턴과 습관과 모습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 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옆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은 모습이 드십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조금 더 아는 거, 내가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거,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 안수받은 지 이제 3, 4년 돼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부끄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목사라는 이름이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착각하더라고요. 원래 내가 목사인 것처럼, 원래 그렇게 불림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나 여전히 너무 부족한데, 나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근데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설교 잘하는 것처럼, 다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구나, 척하고 있었구나.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나은 게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죄인일 때 낮아지시고 성육신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다가갑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가 뭐예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 너희와 다를 게 없어. 여러분, 바울이 분쟁을 하겠습니까? 세례로 싸우겠습니까? 내 의를 내세워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 나을 게 하나도 없어. 나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칠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지적하여서 수치를 안기는 교회가 아니라 낮아짐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그 친구가 되어서 그 연약한 자의 그 죄악,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변화되어가는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착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한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한 사람 하나 품지 못하면서 마치 난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서 낮아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아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낮아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것과 같이 낮아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에 제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원래 그랬던 것과 같이, 원래 그것이 내 모습이었던 것과 같이 착각하며 그 착각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먼저 깨달았다면 그것이 모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그것을 살게 되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쉬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옵나이까. 은혜가 아니었다면 재정에 매여 자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갔을 터이나 주님의 은혜로 이제 재정으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에 눌려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물질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낮아지며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